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합시다. 네. 우리 그레이스 콰이어 아침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물론 주차는 교회도 안 했겠죠? 네. 매월 첫째 주면은 주차가 참 혼잡한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 주차하지 마시고 보성고 운동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과 26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주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구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조난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어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적인 신앙의 고백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수양간에 세워지고 있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가정을 늘 평안의 울타리로 진쳐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자식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저런 자식을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외치는 한 분이 계십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 때 강사로 오신 터브 미션이신 대표이신 권창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과 강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영성과 인성은 물론이고 학습까지도 탁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또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면 내 자녀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한나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는데,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여 그 자녀를 낳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나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죠. 그래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아들을 평생을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잉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사 그 가정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내가 임신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것, 또 5 자녀를 얻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자식이 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는요, 어쩌다가 태어난 자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녀도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낳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니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언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위탁된 소유물, 소유 재산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위탁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고 소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내게 맡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산이고 기업이고 소유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아직도 내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을 분명히 낳았고, 내가 내 자식을 길렀고,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하여 자기 욕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내게 맡기신 기업이요 재산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녀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고 훈련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였을 때에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의 평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드린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드린 다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인으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기도를 통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땐 그 어린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아들 군에 입대시킬 때 훈련소 정문에서 들여보내고 그때 돌아서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군에 보낸 아들이 입었던 옷이 소포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많이 울었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지방이나 예국에 놔두고 돌아올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제 아내가 공항에서 어찌나 우는지 참 당황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젖을 막던 어린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놓아두고 돌아서는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드린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단지 소원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지금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배 속에는 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기도로 얻은 아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들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한날은 어린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 주님의 손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모된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아무리 헬리콥터처럼 내 자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내가 내 자녀를 지켜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지금 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을 인하여 근심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부모의 한계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부모의 인연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했느냐?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기도로 얻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성전 관리에 참여했다는 말이 아니겠죠. 사무엘이 어린 아기 때부터 그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며 자랐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면서 어떤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매일 분향을 하고 또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신앙의 조기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요, 신앙의 조기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 다 영재라고 생각을 해서 영재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막 영어를 가르쳐.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막 영어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영어 수학을 공부합니다. 선행학습을 시키죠. 학원에 가면 다 뭐예요? 선행학습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는 자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야 내 자녀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을 매우 만족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조기교육 선행학습은 아이들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20kg인데 1년 선행학습은 그 아이로 하여금 30kg을 들어 올리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년 선행학습은 40kg을 들어 올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3년을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20kg을 들 수 있는 그 아이에게 50kg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예? 아니, 때가 되고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때가 되고 성장하게 되면 20kg 들 아이가 나중에 30kg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 40kg짜리도 들게 되고 아니 60kg, 100kg도 들게 되는데 그때를 못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모의 조기교육 선행학습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조기교육은 다릅니다. 신앙은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조기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기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박물관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단단한 돌에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단한 돌도 언젠가는 작은 새가 디뎠을 때에 그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는 단단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물렁물렁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더 물렁물렁합니다. 이렇게 물렁물렁할 때에 어떤 자국을 남기느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 물렁물렁한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겨놓으면 그 자국은요, 그 흔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그 흔적을 미리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못된 그림, 잘못된 자국, 잘못된 흔적을 남겨놓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그 물렁물렁한 마음밭에, 하얀 마음밭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놓아야 돼요. 아름다운 자국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이들의 마음밭에 음란과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같은 그런 가라지와 같은 씨앗들을 뿌려놓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미래를 만들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요돌송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율동과 함께 부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은 꿈미가 만든 요송을 눈만 뜨면 신나게 부릅니다. 눈만 뜨면 신나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부모도 같이 따라 부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신앙의 조기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그 마음에 물렁물렁한 마음에 자국을 남기느냐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마음밭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의 영적 전쟁, 어떤 씨앗을 뿌려놓느냐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죠. 자,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받은 신앙의 조기 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매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믿음의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할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져 있었음을 말하죠.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될 엘리 제사장도 타락하여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여러분, 그때의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그런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자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앙의 조기 교육의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만 하면 역사의식도 없고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종교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교회 보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내 자녀 교회 보내면 종교 바보가 될 것 같다고, 역사의식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책을 쓴 목사가 있습니다.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그래서 내 자녀 교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웃기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경쟁력이 뒤처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종교 바보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받은 은총이 뭔지를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던 그렇게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그렇게 희귀한 시대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신령한 귀가 열렸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타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만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지만 정말 사무엘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 네. 뿐만 아니라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인생의 황혼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일을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압제하고 빼앗고 그랬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사무엘은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그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얼마나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쉬워하고. 네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어머니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여러분,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정말 백성들로부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뛰어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묻지 않고 깨끗한, 순결한,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죽음의 날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긴 선물로 알고 내가 신앙의 모본을 보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박수 치면서 가지에 푸른 하늘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참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로 알고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깨달음과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물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탁월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기 위해서는 한 먼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초기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흉복을 당한 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이요 선물로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 자녀를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함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물과 같은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